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제 시리즈 설교 벌써 14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목회자로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를 한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헌금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가?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르밧 여인의 그 떡 한 조각,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연장성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충만함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헌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헌금을 포함한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재정 문제랑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싸움이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한 그 기준이 바로 이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눌 텐데,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진짜 어떤 목사의 어떤 권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단 헌금에 대한 거부 반응 또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 그러면, 11조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내게 남아있으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면 아직까지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묻고 싶죠. 목사님은 돈 싫어하세요? 아니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재정에 대한 도전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한 번은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목회자들 모임에 아마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 무슨 좀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 즉석에서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보통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헌금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갑을 딱 살짝 이렇게 남 못 보게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헌금하자 그러니까 내가 왜 10,000원짜리는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5만 원을 헌금하든지 1,000원을 헌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결론이 왔냐면 1,000원 하자, 1,000원. 뭐 내가 보통 주먹 꽉 쥐고 누가 볼까 봐, 그죠? 꽉 쥐고 이제 헌금 바구니에다 넣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고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제 마음에 그냥 1,000원 하자. 뭐 누가 보겠어? 1,000원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이제 1,000원짜리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준철아, 이것이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냐? 묻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일단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헌금이 다른 교회나 어디에 쓰이는지 상관없이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헌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이것이 분명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1,000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그냥 안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넣었어요. 51,000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막 진짜 너무 막 제 마음에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때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 쓰세요? 권사님 가계부 쓰세요? 네,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살림의 전권을 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돈을 받아 쓰는데 그래서 아내가 한 달 가게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을 제외하고는 저는 몰라요. 뭐 먹을 거를 얼마를 쓰는지 옷 사는데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가게를 살림을 주관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림을 누가 하든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생기면 누구를 위하여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든지 가족을 위해 쓰든지, 그죠? 부모를 위해 쓰든지 자녀를 위해 쓰든지 반드시 누구를 위해 돈은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내가 돈을 쓰는 여러 그 대상 중에 하나님은 몇 등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으면 잘합니다. 그리고 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작정하고 오늘 헌금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자,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면서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단언컨대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 불투명한 사람 중에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일과 헌금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귀가요 엄청 역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너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회에 가져와서, 특별히 많은 재정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그 넘치는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렇게 넘치는 연보, 교회 구제와 봉사를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바나바는 대단해. 저렇게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 막 박수치고 칭찬을 하니까 그때 그게 좀 세민하고 시기했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다 팔고서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조금만 좀 남기자. 좀 남기고 드리자. 아니,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니, 조금 남기고 드려도 엄청나게 큰 재정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드러났냐면 조금 남기고 감춰놓은 다음에 말을 우리들이 땅 판 것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내외만 그렇게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한 거죠.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부가 드린 헌금이 문제가 있다.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날로 그 내외가 몇 시간 간격으로 교회에서 죽어나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거짓말로 헌금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득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손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딱 묶여요. 정말 여러분, 소를 이렇게 콧뚜레를 치우고 나면 그거 아파가지고 이리저리 소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딱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던 그 기록을 우리가 예언서 중에 이사야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서를 좀 볼게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식어지면 좋은 것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좋은 거 말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바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총독에게나 한번 드려보라. 그거 받겠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얼마를 하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만 분명하면 돼요. 금액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금액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가 났을 때 우리는 내게 연락이 오면 어지간하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가면 어떤 기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명단을 다 적고 누구 얼마 다 기록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쓸데없이 왜 그런 걸 적으시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게 다 빚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축의금이 빚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누가 알아? 나밖에는 모르는데 누가 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적당한 것,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뜬금없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기준을 뭘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보고 너희가 이제 진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쓸 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 있을 때랑 1000만 원 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왜 그렇죠? 돈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이 돈과 권력과 섹스 뒤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게,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누가 갖고 있냐면 돈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만약에 돈을 잘못 쓰면 가장 잔인하고 악한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돈도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죠? 돈을 악하게 쓰도록 만드는, 돈을 우상화시키는 마귀가 잘못된 거지 돈 자체는 선과 악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죠. 그런데 그 재정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쓰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서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11조 헌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시네요. 아니 세상에, 아니 교회 와서 무슨 이렇게 봉사하게 하게만 하고 여러 일만 시켜놓고 세상에 그 10%의 세금도 이런 세금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야 이거 교회는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진짜 내가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11조를 못 드리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저 빨리 일하게 해주세요. 왜요? 11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11조를 10%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죠? 11조는요 10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9를 주시는 게 그게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 헌금은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찬송이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왕 11조를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헌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만큼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11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 11조 말고도 어떤 분이 세어봤대요. 교회 헌금 종류가 뭐 20몇 가지가 된다고. 대표적으로 11조 있죠. 주일 헌금들이죠. 감사 헌금들이죠. 건축 헌금들이죠. 목적 헌금들이죠. 그리고 또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 오고 맥주절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고 신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절기 헌금, 또 특별 헌금도 있네요. 교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들이 부담이 돼요. 11조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헌금의 종류가 또 너무 많고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고.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우리들 마음에 부담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어떤 절기가 오거나 또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아유,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여러분, 헌금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보고 빚을 지거나 정말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헌금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부담이 되나? 이제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 마음에 그 돈에 맡겨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만큼의 돈이 없으면 우리 집 어떻게 살아? 이마만큼의 돈이 없으면 나 사야 될 거 못 살 건데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게 늘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제 완전히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알아서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가계부를 한번 진짜 한번 써보시면 정말 내가 11조를 많다 적다 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어 안 하고 그거를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더 풍족하게 이렇게 쓰려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나? 무섭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서우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땅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잖아요. 그 돈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 정말 이 돈이 어디 갔나, 발이 달렸나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 허비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못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유익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잘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꼼쳐놓고 이렇게 꼼쳐놓은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정확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오병이어의 그 소년, 사르밧 여인, 드림이 사실은 생명이었어요. 드림의 기쁨이 뭔지 알았던 사람. 저는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저 역시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성령 집회에 서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싶어서, 너는 나에게 찬양하고 싶어서,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싶어서, 헌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대하기만 해도, 저희 아이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야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글러브를 사달라고 하더니 밤이면 아빠, 저랑 캐치볼 하러 가요. 밤 10시가 되고 9시가 되고 상관없어요. 아빠, 나랑 캐치볼 하러 가요. 야, 지금 깜깜한데 너 공 날라오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는 수가 있어. 아빠, 캐치볼 하러 가요. 근데 아이가 좋다는데, 아들이 기뻐한다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새벽 2시라고 못 가겠어요? 2시도 안 된다. 그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찬송하러 왔어요. 하나님, 저 감사드리러 왔어요. 그 걸음이 예배자의 걸음이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돈 좋아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막 돈이 막 생겨서 막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것만 분명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의 눈이 열리면 헌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헌금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돈이 생긴 거를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라. 그런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이게 방정 맞을 생각이 들어. 하나님 못 되는 걸로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군요.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제가 순종해 볼게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싶고, 여러분, 그 소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돈에 대한 묶임, 돈에 대한 이 걱정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체험이 와야 이제 돈
여러분 돈 하다가 사람이 돌아요. 여러분 돌면 안 돼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돈에 매여서 지금도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나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또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다 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러다가 내 평생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묶임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맞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믿음이 생겨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잘 보세요, 심는 자는 헌금을 드리는 자겠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잘 보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다시 말하면 헌금 드릴 거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에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헌금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부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드리게 하세요. 뭔가를 떼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감동만 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정직함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는 헌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쁨과 감사와 정직과 순종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떡 1조각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만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림으로,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